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네, 벌써 이름부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하는 이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먼저 감사송의 주요 부분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한 위격이 아니라 한 본체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의 계시로 저희가 믿는 주님의 영광은 아드님께도 성령께도 다름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위격으로는 각각이시요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며 위엄으로는 같으심을 흠숭하오며 영원하신 참 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나이다. 네, 감사송의 내용만 봐도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교회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이다. 이는 신앙의 진리들의 서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이다라고 가톨릭교회 교리서 234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진리들의 서열, 신앙 진리들의 서열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교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교리들이 있는데 이 교리들에도 중요도가 있다, 서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감사송에 보면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은 함께 한 하느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한 위격이 아니라 한 본체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모두 같은 영광을 받는다라고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위격으로는 각각이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톨릭교회 교리서 254항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좀 더 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실체적으로 구별된다.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홀로는 아니시다. 세 위격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별되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성부께서는 낳으시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는 나시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발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의 단일성은 삼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들, 또 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은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라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이제 삼위일체 교리, 이제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격이시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물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물로 하는 설명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물에 비유했었냐면 물은 상황에 따라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또 공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상황에 따라서 모습을 바꾸시는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앞에서 읽은 내용처럼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다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쪽에 있었던 표현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물의 존재 양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감사송에서 이어서 보면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를 가톨릭 교회교리서 252항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는 한 하느님이시다. 세 신들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 곧 한 본체의 삼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고백한다. 하느님의 삼위는 신성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위격이 저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하느님이 아니라 한 분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처럼 제우스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본체의 하느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교리는 더 이상 신비라고 불리지 않고 그냥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신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교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피조물들, 아까 말씀드렸던 물 또는 태양과 같은 이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이 삼위일체 신비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다 이것들을 완전히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도 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태양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이런 교리들을, 신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조개 껍질에 퍼서 모래 물구덩이에 바다를 옮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삼위일체 신비는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호경으로 식사 기도를 시작하고 성호경으로 끝내는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 삶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34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참되고 유일한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죄에서 돌아서는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결합시키시려는 길과 방법의 역사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살아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만나지고 체험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 어려운 철학적인 표현들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저 있는 그대로 이 용어들을 사용하셔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신 하느님이시고
세 분의 하느님이 아니라 한 본체이신 한 분 하느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다고 알고 또 믿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서 함께하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이들이 이 용어들을 계속 듣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성장을 하고 났을 때 이 용어들이 귀에 들어오고 이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은 이 어려운 용어이지만 이 용어 그대로를 아이들 귀에 익숙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